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많은 단락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건데 그 중에 12절부터 22절까지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행전은 4장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새로운 국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의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과 더불어 핍박과 고난이 함께 기록되고 함께 병행되어 가면서 교회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굉장히 달라졌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인하여서 3,000이나 회개하였고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러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4절에 의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가 낫고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의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점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확장되는 일들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만큼 이것을 회방하고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시기하는 사탄의 역사도 함께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3장이 첫 번째 기적사건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4장은 첫 번째로 공식적인 핍박의 시작이 바로 이 4장입니다. 그래서 4장은 외부로부터 교회와 사도가 공격을 받는 것이고 5장은 내부 안에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건을 말해주고 6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행정적인 절차와 대우로 인하여서 교회 분란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차차 사도행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요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와 더불어 그것을 시기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채찍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함께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 안에서 흘러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나는 일들 그것을 회방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그 세력들의 일들이 지금까지 또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예수가 나오는 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들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기어코 사탄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증거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증언자가 누구냐? 바로 이곳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싸움이 예수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예수를 대항하는 바로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회를 향한 싸움으로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이나 치유와 복음 전파와 가르침의 일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그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이 제자들이 그 일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가 하셨던 그 일들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복음이 흘러가는 모든 곳곳마다 저항과 충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 2,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여기서 분명하게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 일에 사두개파, 사두개인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은 3장에 일어난 기적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곳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그것을 싫어하여 이들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이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출발이고 부활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라 예수가 죽고 살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고 산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의 핵심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영향이 없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죽였다, 우리를 거슬리는 자를 우리가 죽었다, 그는 무덤에 갇혔다, 끝났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살아났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그의 부활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싫어하여서 바로 이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녁이 시작이 되면, 해가 어스름어스름 가라앉으면 재판을 하지 않아요. 공적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고 하루를 지나게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하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기타 여러 사람들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임은 뭐냐? 바로 종교적인 재판 권한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들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시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하는 일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자리에 다시 등장합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들이
다시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입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상황, 여기에 함몰되어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듣기 싫을 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회가 모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앉고 요 센터에 신문 받는 자를 탁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로 공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였을 테고 이 자리에 이 사도들보다 먼저 선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공의회에 신문하는 이 자리에 그분이 서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자리에 섰던 예수님과 그 신문의 시작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것을 제자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동일하게 섰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나도 십자가로 처형될까? 두려웠을까? 그러나 우리가 5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능욕받는 것을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아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기쁨은 예수를 따르는 기쁨인 거예요. 채찍을 맞느냐 또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느냐 옥에 갇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유일한 기쁨, 끊을 수 없는 기쁨은 뭐냐?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 그분의 당한 십자가의 흔적들을 내 몸에 새기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것이 이들의 유일한 기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이름을 낮추려고 하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한 사람을 이용해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단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기억해보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헤롯이 한 일이 뭐예요? 다 2살 이하의 남아를 다 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가 나타나는 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 예수로 이름이 확장되는 일, 그 일을 사단은 끝끝내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사도들의 고난은 보기에는 누구죠? 공의회로부터 당하는 일인 것 같으나 그 이면은 어때요? 복음이 확장되기를 싫어하는 바로 악한 영들의 공격이 이들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고난은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치러지는 삶의 대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복음의 본질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시작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픕니다. 옷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이것이 고난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고난의 본질의 이유는 뭐냐? 바로 권위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죠. 이 공회에는요,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도요 모든 이 사역하실 때 동일한 질문을 여러 번 받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병자가 나을 때, 그리고 죄사함을 선언할 때, 그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는가,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름은 곧 권세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모든 것은 대통령의 권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 이거는 뭐예요? 같은 의미의 중복되는 질문과 같습니다. 너 누구로 인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공의회는 예수를 이렇게 신문하면서 끝끝내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 예수를 십자가 처형으로까지 몰고 간 것처럼 제사장들은, 이 공의회는 아마 이 제자들을 이렇게 압박, 면접하듯이 쪼여서 이들로부터 어떤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때요? 이런 일들에 굴할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체포하여서 자기들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역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충돌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 충돌을 통하여서 듣지 않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들을 체포하였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에 다시 한번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서 이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신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이 권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분을 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높이 들어 올려서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고, 너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영광되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기 서 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은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권세,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이름, 오직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믿는 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본질은 뭐냐?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세상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과 한편 먹기 때문에 그들은 달콤한 말로, 미혹의 말로 더욱 자기들의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남들이 쉽게 가는 길을 우리는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주저앉고 거기에 머물러서 머뭇거리면서라도 기도합니다. 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묻기 위함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또 눈에 보이는 형편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우리는 늘 그게 고민이죠.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어떤 뜻에 합당한 길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우리의 계획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지만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엄청난 손해와 손실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로부터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웰컴을 받는 거지 공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주저함이 있고 머뭇거림이 있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아,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분을 묻고 그분께 의탁하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권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이 공의회에 사는 설교까지 하면 총 3번을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인가? 이거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은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다. 성경에서 선지자에서 모세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약속을 따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무엇으로 증거되었습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었다. 이것을 계속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모든 것입니다. 그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물의 창조주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그것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 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답인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나의 계획이 너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때가 이러하니까 내가 직장은 이러한 방법으로 얻으리라. 학업은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하리라. 명예는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얻으리라. 돈은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그 계획조차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라가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이키라면 돌이키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베드로는 계속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죽었으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죽음이 그를 사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그 불편한 마음을 역시 유대인인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뭐였죠? 너희는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너에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턱대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합당한 말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고난 속에서 믿는 자들은 어때요? 증거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자기네들이 쫙 둘러앉아서 무슨 권위로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바르게 대답 못해! 막 이렇게 했다면 그들이 어때요? 당황하고 그들이 막 이렇게 기죽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 말을 했을지도, 이 신문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무너지고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그 전에 보았던,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리고 막 불을 쬐면서 그 어린 여자 하인에게조차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증거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담대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이 정말로 처형으로까지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이 공의회의 권위에 이들은 떨지 않고 이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시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입니다. 무모함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담대함인 거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13절 중반에 보니까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배움이 없고 무식해요. 배운 게 없어요. 율법도 모르는 자들 같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다 살펴보면 시편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 그걸 다 종합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복음의 증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고 그것이 성취한 분이 예수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가 아닙니다. 어떤 랍비에게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하늘이 주신 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계속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자가 그 지혜를 이 땅에서 삶으로 구현해내는 그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가득하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배움이 없었던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낸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예수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부정할 수 없고 거짓으로 몰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또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끝까지 잡아둘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병이 나은 사람. 그 사람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던 사람은 이 사람을 계속 정말로 수십 년간 보아왔을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는 매일마다 성전을 드나드니까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들 곁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그가 이들과 함께 있었고 40여 세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어떻습니까? 이들 옆에 서 있으니 이들의 말함을 아무도 비난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제자들은요, 자기의 이 지나간 시간들과 지금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사내들인 공의회에게 자기가 복음의 증거자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 우리의 믿음의 응답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증거해 주냐?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인지 아니면 말로만 할 뿐 그 삶의 변화가 없는지를 드러내주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갔던 이 공의회, 동일하게 서 있는 이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고 말씀을 풀어내고 자기의 삶으로 증거하고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은 그 자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변화된 삶을 지금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병 나은 안진뱅이이죠. 그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다루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은 이런가 보다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습니까? 병이 나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뭘 해서 병이 나았다가 아니에요. 그가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로 그냥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생에 개입할 때 그 인생은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많이 해서 그 이전에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이 핍박의 자리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변화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증거의 자리가 바로 이 공의 앞에 서 있는 신문하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삶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이들은 어때요? 달리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어요. 우리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렇죠. 14절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6절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들이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을 내보내고 이 공의회에서 서로 의논합니다. 뭐라고 의논하냐?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린 방도가 없고 비난할 말도 없는데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자기를 물어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복음이 들릴 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싫어하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머리를 모으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로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은 이 핍박자들에 의해서 굴복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이들을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고민하고 논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불어 일하시는 사람을 세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로 변화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어때요?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무엇이나 다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끝끝내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자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절 마저 읽을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확증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게,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공고가 와도 넉넉하게 그것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을 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고민하긴 하지만 공격하고 끝끝내 우리를 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회는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경고할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몫이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공의회의 이 결정은 위협인 것 같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제안이에요. 뭐냐?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위협할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 현실적인 제안, 이 타협 안에 그리고 이 경고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증인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옳으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현실적인 제안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길이 막막할 때, 고난 앞에서 바로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판단해 보라. 갈 길이냐 멈출 길이냐. 여호와에서 판단해 봐라. 취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바로 내가 어찌할꼬에서 시작했지만 세상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되묻게 되는 사람들로 이들이 변화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 된 일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 된 일, 이루어진 일, 사람들이 깨닫게 된 일, 성취된 일, 알게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된 일, 지금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담대히 공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그리고 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사람, 이 된 일을 보았으니 공의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리고 그들의 증거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 복음의 증거물로 병난 이 사람이 40여 살이 된 이 사람이 그들 곁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 안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 증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얻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증거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때 그 된 일이 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지고 나의 선택이 힘이 써지고 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보라.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나한테 뭐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른 여정들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따를 때 고난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우리를 향하여 이들을 어찌할꼬 되묻는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따를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새로운 한 주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의 소리, 그들의 현실적인 제안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